길보아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사명제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 전에 블레셋 군의 한 팀으로 다윗도 불림을 받았는데 다윗이 이 동족 상잔의 전투를 참가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그가 배반할 수도 있으니 그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돌아가게 하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부관들이 요청을 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길보아에서 돌아서서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막상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낭패가 되어져 있습니다. 낭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가축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절망하고 힘이 없었으나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그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힘을 내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가면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잡을 수가 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기를 그 시글락 성의 생명을 단 한 사람도 뺏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글락 성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돌아와서 3일 후에 길보아 전쟁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는 모습을 몰래 뒤에서 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다가 사울이 죽는 것을 확인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다윗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다윗에게 3일 후에 찾아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하죠. 하루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한 시와 노래를 지어서 기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시글락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되 헤브론 땅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지역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유다의, 남쪽이니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울이 죽어버렸고 그의 세 형제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엔 다 정치 체계라는 것이 있고 사울이 죽었어도 그 권력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북쪽 상황은 굉장히 미묘했는데요. 사울의 4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4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의 이름을 에스바알이 아니라 이스보셋으로 기록해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가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뜻은 수치스러운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리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보셋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권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사촌이었죠. 아브넬. 사촌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했던 아브넬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진 않지만 대리로 해서 북왕국을 통치하면서 남유다와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5년 지난 후에 6년째 접어드는 해에 이 상태로는 좀 힘들겠다라는 것을 아브넬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이스보셋을 올리지만 사실은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은 후 유다 군대와 7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스보셋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점차 기울어져가는 자신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하하기로, 남유다로 기화하기로 하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우리가 아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북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당신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 보전을 이제 의탁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그러면 내 아내 미가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것을 바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반대가 제일 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들로 우리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설득을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종자들 20명을 보좌하여서 데리고 나와서 서약을 맺어요. 다윗과 서약을 맺으면서 충성 서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북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왕조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 전하고 아브넬이 북쪽으로 갈 때에 이 아브넬이 예전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입니다. 사실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창을 던져서 죽였는데 그 원한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보셋도 놀라가지고 힘을 놓아버리게 되고요. 그가 낮잠을 잘 때에 그를 보좌하던 내시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여기서 멸망하게 되고 다윗이 새 왕조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조의 왕으로 등극을 하기는 했지만 이때의 이스라엘은 매우 통치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7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고 좋지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길보아 전투, 그러니까 7년 전 길보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이스라엘 평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평지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넓고 많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곡창지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졌고요. 또 사울의 그 갑옷과 그의 자녀들을 목매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그것은 벳산 성벽이 여기 우리의 통치권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벳산 성벽이 어디냐면은 북쪽 메소포타미아와 남쪽 애굽의 무역 통로입니다. 관세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입 창출의 가장 중요한 곳이 이 갈멜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평지의 곡창지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벳산 지역을 통과하는 무역상들을 통하여서 오고 갈 때 받는 관세, 그들이 쓰고 가는 돈들, 이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의 원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내전으로 서로 지금 싸웠죠. 7년 동안.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흉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1차 먼저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찾기 전에 국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전의 왕조는 남유다의 헤브론이 왕궁이 있었는데 이게 좀 남쪽의 왕궁이었잖아요. 그럼 북쪽 사람들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베냐민의 원래 지역이었는데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예루살렘 산성, 그 성을 다윗이 공격해서 그 성을 새로운, 그러니까 통일 왕조의 신수도,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지간 이렇게 좀 공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냈고요.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 2차에 걸친 전쟁을 치러가지고 잃어버렸던 길보아 전투에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평지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벳산성벽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또 통행 관세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들을 육성하고 국력을 키우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나아가는 1차적인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2차로 더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2차의 이제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청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더 하나님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면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거절이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 아미나답의 에돔 사람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이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면 다윗 왕궁 곁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앞에 또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국론도 통일시킬 수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강화 또 왕권도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올라오는 길 가운데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해요. 첫 번째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것을 수레에 우리가 왜 언약궤를 모셔올 때 그 모셔오던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무사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에 갑자기 소가 갑자기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에 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우사가 왜 죽었지? 물론 일반적으로는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갔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일반적으로 내리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언약궤를 수레에 처음 실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심판을 내렸어야 되죠. 한참 가다가 중간에 우사가 죽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하게 율법적인 어떤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우리 이제 사무엘상 지나서 열왕기상가 나가고 역대기에 나가면 이 이유에 대한 이유가 이 사건에 대한 이유가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데 다윗의 욕심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언약궤를 등에 짊어지고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왕권, 더 강한 왕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다윗의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사가 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온전하게 모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 우사의 잘못은 뭐냐면 언약궤에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인 다윗의 뜻을 더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왕이 주관하는 행사에 왕이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중간에 멈춰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인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던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멈추게 하죠. 그곳에 가만히 놔두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나라를 세우거나 어떤 왕권을 강화할 때 첫 번째로는 왕궁을 만들어요. 아주 크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궁을 세워서 그 위용을, 그 강함을 드러내게 하고, 신전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또는 신적인 권위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겉으로 가시하는 효과를 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보여줍니다. 다윗은 생각해요. 다윗의 생각은 사실은 좀 순수했어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은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거절하시고, 첫 번째 거절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성전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임금님이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거 당연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그냥, 임금님의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No! 아니야. 성전 짓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4절과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인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지 한 곳에서, 너희들이 정한 한 장소,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언약궤의 그 시은자 위에 지붕을 보면은 그 가운데가 시은자고 그 양옆을 천사 둘이 보호하고 있죠. 높이고 있죠. 경배하고 있죠. 근데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 천사들의 무엇을 부각시켜줍니까? 날개를 부각시켜줍니다. 날개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 날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이동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가시고 그곳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힘겨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집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일종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주겠느냐? 이 반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사람인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내게 집을 지어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의 왕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신전을 건축해서 어떤 신적인 고난을 위임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거예요. 다윗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새로운 왕이 됐으나 너보다 더 높은, 너의 뜻보다 더 높은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다윗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다. 너 8절에 보면 양치는 목동 아니었냐?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준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는 것이지 거꾸로 됐다. 도취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또 내게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하시거든, 묻으시거든. 내가 언제 너희한테 백향목으로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내가 그런 적 있어? 없잖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셔요. 지금 다윗이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자리를 생명을 유지했고 부지했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고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강한 이스라엘의 강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독이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예상 밖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에 자저절되었을 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씨,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집을 짓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후에 성전 허락을 허락하셨는데 너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실 그러한 것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모습으로 뭔가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밑바닥 그곳에 있는 가장 우리도 살피지 못하는 우리 속의 본심, 감추어져 있는 우리 중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이. 이것을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들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집을 지어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더라도 정말 있는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무엇인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 보이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지치고 약한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여정을 힘겹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나게 하네. 나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아멘.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 아멘.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힘은 약합니다. 나의 의지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고, 저 거친 들판과 높은 산에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저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족한 것들이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힘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하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쓰러지고 실패하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인생을 저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쓰러지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은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세워주시옵시옵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인생의 길을 저희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바라게 하옵소서. 그러할진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거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도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 생각에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고 바라는 저희들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